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늘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또 행동을 믿으면서 내 삶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라는 박사님은 신뢰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데스테노 박사가 쓴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 안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감정에 따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늘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리고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인 시간, 돈, 에너지를 어딘가에 집중해야 하고요. 또 여전히 신뢰와 배신이 뒤엉킨 관계와 조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또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믿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어떤 학원이든지 간에 학원과 학교에 보내야 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고 내 돈과 미래를 어디에라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데스티노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타인을 믿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극단적인 결말을 주지 않고 보다 덜 손해보고 덜 배신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100%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린 여전히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내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신뢰와 배신의 지뢰밭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가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혼란스러운 모든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내 믿음과 삶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믿음과 삶의 증인 되신다. 오늘 본문은요,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간 거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과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41절 사이를 보면은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된 배경, 외삼촌일 뿐 아니라 장인어른이죠. 거기를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야곱이 섭섭함으로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둘째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외삼촌이 야곱을 꼬드기고 속여서 두 딸을 다 아내로 주면서 무려 14년간을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일을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사위까지 철저히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이 6년간 더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심지어 불가피하게 일어난 그런 이 양들의 손해까지 야곱에게 다 떠넘기고 그 손해를 책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신은 사위한테 마땅히 줘야 될 월급도 제때 주지 않으면서 무려 10번을 미루고 바꿨다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외삼촌이 참 감사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참다 못한 야곱이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내가 외삼촌 밑에서 무일푼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월급 규정을 외삼촌에게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들 중에 보통 일반적인 양들은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얼룩덜룩하거나 점이 있고 검은색 그런 양들은, 이런 양들은 대부분 돌연변이에 속합니다. 그런 양들이 나면은 다 나의 품삯을 대신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아주 정말 그 교활한 외삼촌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양들은 뭐 다수가 아니라 돌연변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월급 규정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야곱이 유전적으로 잘 이용해서 돌연변이 양들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나게 해서 그 외삼촌의 양떼들 가운데 돌연변이 양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은큼한 외삼촌 밑에서 더 교활하게 살아남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외삼촌과 그 외삼촌의 자녀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그것을 3일 뒤에 알았어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아마 막 많은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왔겠죠. 잡아 죽이려고, 붙잡아 죽이려고. 7일간을 쫓아와가지고 이제 야곱을 눈앞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사위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칼부림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외삼촌 라반도 더 이상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 간에 마음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고 서로 용서하거나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오해와 갈등만 커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더 엮이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외삼촌이. 또 그동안에 또 이 장인과 이 사위 그리고 외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가족의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서로를 해치거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 계약서를 쓰고 공증하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돌무더기를 만들고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는 증거가 되게 하자고 두 당사자들과 정인들을 세우고 거기서 계약을 한 겁니다. 외삼촌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더 이상 사위와 그들의 가족들을 붙잡기도 어렵고 또 문제는 두 딸과 손자, 손녀가 이제는 야곱에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면 나중에 사위가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두 아내와 손자, 손녀를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계약을 맺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잘못하면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야곱도 계약을 맺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말을, 아무리 당시 고대 사회에 계약을 맺는 계약서를 썼다 그래도 야곱이 외삼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번이나 그동안 이 월급을 바꾼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모든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외삼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삼촌 뜻에 반대해가지고 부딪혔다가는 가족과 전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계약서를 서로 쓰고 하루라도 빨리 외삼촌 품을 떠나자.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게 서로 맞아떨어져서 서로가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그 외삼촌과 했던 증거의 돌무더기 이름을 미스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미스바. 망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 성경의 49절과 50절에 야곱이 미스바라고 불렀던 그 말이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지 않고 서로 떠나 있을 때라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정의되고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살펴볼 것이다. 이게 미스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떠나지만 오늘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셔가지고 계속 나의 삶, 당신의 삶을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끝까지 하나님이 정인 되셔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만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없지만 그 일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스바의 믿음이에요. 오늘 54절 이하에 쭉 보면 불안하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다 털어버리고 외삼촌 가족들과 함께 먹고 서로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헤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손에서 벗어난 문제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불꽃처럼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는 나한테 있는 물건을 다른 쪽 저쪽에 던져버린다, 그 뜻입니다. 나한테 있는 물건을 다른 쪽에, 제가 우리 기득 형제 있는 저쪽에 던졌어요. 그럼 지금 나한테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문제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로는 불안한 마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마음껏 먹고 하나님을 믿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고 그 자리 가만히 서 있고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미스바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서로 떠나 있어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우리 삶의 정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유로 계속 개입하시겠다. 이게 미스바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딱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야곱이 떠난 거예요. 물론 떠나면서도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미스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미스바라는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한 12km 위쪽이에요. 근데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모읍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각성을 위해서 모였던 당시 사사시대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 말을 따서 요즘도 미스바 영적 각성 집회 들어보셨죠?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미스바 기도 모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미스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 우리 자신의 외삼촌과 이 약속했던 이 미스바를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주도했다면 이 정도가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이 하나님께 너무나 멋지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저렇게 아름답게 성취되었구나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평안하고 멋진 상황에서 그 미스바의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갈등을 겪고 불안하고 헤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람과 환경은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정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맡겨버렸던 미스바의 믿음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약함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게 미스바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 비즈니스,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과 일을 이루실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깔끔하고 정의로운 그런 방법만 사용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흙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형님들한테 쉽게 말하면 도시락 갖다 주러 온 볼품없는 어린 다윗을 대타로 세우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마리아를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었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잘 나가는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뒤로하고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재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사용하시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거룩한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 그런 단체 후원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430년간 핍박했던 그런 이집트인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실수 아니면 오해나 억울한 일로 나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서로 엮이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정인 되시고 망대가 되신다는 그 미스바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혼란한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을 야곱의 입장,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서로
갈등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정말 하란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야곱이 어떻게 이 갈등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갈등이 야곱에게 없었다면 당시 야곱이 살던 곳은 당시 세계 최고 문명인 바벨론에서 아주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너무나 열악한, 아무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이지만 열악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겠어요?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어릴 때 장자권을 내가 도둑질 했는데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또 그 부담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그만큼 야곱이 이방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압박감과 고민, 갈등이 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친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이 많은 세상의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콜링, 도전하셨습니다. 3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도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28장을 하나님이 제시하면서 너 그때 서원했잖냐? 베델의 하나님과 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딱 도둑질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는데 미래에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 천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그 약속을 네가 기억하고 있니? 떠올려주는 거예요. 네가 길에서 누웠던 땅을, 하나님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 길에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고 네가 낳은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때에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길바닥에서 자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좀 풍족하게 되어서 내가 언젠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과. 하나님이 오늘 외삼촌 집에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겪고 세상에 힘든 그런 삶에서 상처받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야곱한테 뭐라 그래요? 야곱아,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길, 사명의 길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단순히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지금 너한테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닥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 믿음을 미스바의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공동체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삶의 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의 길을 야곱처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길을 옮기고 우리의 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 사명의 길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좀 우리의 일상의 말로 우리가 옮긴 뭐예요? 야곱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가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쯤은 너희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지금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던져볼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네가 정말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네 인생, 네 가정, 네 커리어, 네 미래의 목표였나? 이걸 앞으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고민만 안고 갈 거냐? 네가 과거에, 네가 청년 시절에 네가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면, 좋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한 비전이 있지 않냐? 그건 언제 결단할 거냐? 네가 그것을 기억하면 어쩌면 지금 복잡하게 꼬인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의 삶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복잡한 문제는 미스바의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고 너무 멀리 갔던 너의 신앙과 삶을 추스리고 다시 주님의 길, 사명의 길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등과 혼란을 겪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헤어지는 장면인데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의 삶은 죽기 전까지 신앙과 사명,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에 분노한 자신의 아들들이 피해를 준 족속들을 완전히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수습하기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모든 가족을 모으고 장신구를 다 빼고 어떻게 말합니까? 가족들한테 내가 고향을 떠날 때 길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 베델로 우리 모두가 올라가자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 삶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고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혼란을 겪을 때에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 삶을 보지 말고 내 삶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야곱처럼 나의 현재의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8월 초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이후에 선교 보고가 있을 텐데요. 60이 다 된 나이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는 목회자는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팀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인데 사실은 뭡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끌고 갔다가 괜히 지만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 뜻입니다. 저도 사실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는 정말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정말 많이 갔는데 제가 2009년에 홍대 거리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 번도 가질 않았습니다. 16년간. 그런데 저희 교회 상황이 담임 목사가 직접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기 힘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백남길 선교사가 제가 학생 시절의 친구예요. 같은 선교단체 친구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집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져 가지고 한 1시간 반 뒤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백선교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송 목사가 진짜 선교지에 왔네. 송 목사가 진짜 선교지에 왔네. 부목사 때 카자흐스탄에 선교팀을 이끌고 몇 번 왔으면서도 내 있는 선교지에 안 오더니 20년이 지나서 내가 있는 선교지를 방문했어. 진짜 왔네. 그래. 근데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딱 그 뒤에서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말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송 목사야, 네가 교회 개척한다고 상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부교육자들 성도들만 계속 선교를 보내더니 드디어 16년 만에 네가 직접 선교지에 왔구나.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가 직접 왔구나. 그렇게 들렸습니다. 선교기간 내내 친구 선교사와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선교지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 아니면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 친구라도 자네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지.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의 사역은 이번 선교 기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친 선교사의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아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오게 만드셨구나. 참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뭐 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바쁘고 힘든 일이 많고 환경이 안 된다는 핑계로 선교를 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본인 아는 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이끄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힘들더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는데도 편치 않았습니다. 선교에서 돌아가고 한 2주 뒤에 송태근 목사님, 3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멘토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선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고민거리로 또 상담도 했더니 송 목사, 나도 이 교회 부임할 때 알잖아. 이 교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나는 힘들지만 와가지고 말씀 잘 전하고 그냥 성도들 다독거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는 온 성도들이 선교하는 교회라서 나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뭔 줄 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가 그냥 붙잡혀 가서 한 10년 계속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10년을 살고 나니까 어느덧 내 삶과 목회 일상이 선교가 핵심이 됐다는 거예요. 60대 후반이신데 여전히 여름 겨울 선교를 가신대요. 제가 입이 딱 닫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몸에는 유전적으로 백혈구가 있어서 인간의 몸에 스스로 병을 이렇게 이겨내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가 억지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저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그 두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툭 끊어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실 블레트 강남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배, 소그룹, 양육, 주일학교 사역들은 자리를 잡았는데 저의 제일 큰 고민은 아울리치,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방향이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향이 안 잡히면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래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뭐 지역에 있는 동네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은요 수도권 전역에 있습니다. 저 인천에서 저 경기도 광주 뭐 부여까지 있고 뭐 그리고 일산까지 있어. 또 청년들이 또 이 어린 자녀들 이루는 젊은 부부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뭐 모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교회 일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있는 그런 일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고 또 송태근 목사님 턱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으로 있었던 염려와 고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의 믿음 안에서 정리가 됐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을까? 내가 이걸 염려를 가지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교회의 아울리치 또 선교와 이 사역에 대한 방향이 어느 날 정리가 다 돼버렸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기저기 왔는 거를 정리만 해도 그냥 앞으로 한 10년 할 게 딱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 고민거리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선교 현장에서 아침에 우리 그 팀들이 함께 큐티한 본문입니다. 미스바의 하나님. 제가 말은 그 팀 멤버들한테 말 못해도 그날 제 안에 전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전율.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인생의 여러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바꿔주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미스바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살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